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마련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고 마르다는 열심히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때에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대할 때,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드리자. 값을 생각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자. 이런 묵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값비싼 향유?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면 그 다음 드는 질문은 마리아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값이 비싼 나드이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나드가 아니라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라는 이름의 향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그것도 3,000m에서 5,000m 그 사이에 있는 고산지대에서만 나는 귀한 뿌리에 거기서 채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향유가 이스라엘로 오는 과정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에서 요르단까지 그 계곡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수천 킬로의 실크로드를 거쳐서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들은 워낙 귀해서 보통은요 올리브유를 조금 섞어서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최고의 진품이었다는 것이죠. 그 나드 한 근, 여러분 나드 한 근은 33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값어치로 보면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치 품삯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여러분 쉬는 날 빼고 명절 빼면 1년치 품값을 아마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요즘 임금을 아무리 낮게 잡아도 못해도 4천만 원 이상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향수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우리 온 몸에서 향기가 진동을 하죠. 그런데 한 근 330g이나 되는 한 병을 깨뜨렸다고 하면 아마 그 잔치집 온 사방사방에 그 향기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온 향기로 가득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마리아는 도대체 이 귀한 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이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잘 사는 집, 좀 사는 집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학자들은 그녀가 드린 나드는 마리아가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추측하거든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녀가 드린 것은 가장 귀한 것이다, 나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고 전부일 수 있는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마리아의 돌발 행동이 여기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 행동이 더 여러분 충격적이거든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아름답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감동적인 장면이기 이전에 굉장히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수치감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동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그들은 그것이 삶의 전부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온다, 이것은요 성적으로 상대방을 유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나의 모든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것은 나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발은 어떻습니까?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손님이 다른 집에 방문을 할 때 자신이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닦아줍니다. 하인이 닦아줍니다. 내가 내 발을 닦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른 이의 발을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잔칫집에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저급하게 행동하는 거야? 아무리 오빠를 살려뒀다지만 지나친 행동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하는 행동 중에 우리가 볼 때도 상식적인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상식, 그리고 사회의 질서, 그 사람의 체면, 그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는요 다른 이들의 어떤 말도 비난도 조롱 섞인 눈빛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대접을 받는 것은 좋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 순환과 고난을 말씀하셔도 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마저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마리아는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제자들도 고백하지 못하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참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녀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삶은 늘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마르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엌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할 때 여러분 마리아는 어때요? 주님의 발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내 열심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바로 오시지 않았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하죠? 예수님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원망 섞인 말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를 향해 그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영생을 주시는 구주가 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까지 적용됩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도록 놓아두셨다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고 부활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의 고통 가운데 놓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었어요? 주님께 달려와서 원망했던 마르다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듣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예요. 그는 주님이 오셨지만 실족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앉아서 슬퍼하고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낙심된 마음을 안고서 집에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달려나온 마르다의 그 고백,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원망을 통해서 믿음의 한계를 보셨습니다. 아, 너는 부활까지는 믿지 못하는구나.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를 불러오라. 11장 30절을 보면 마르다를 만난 그곳에서 그대로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치 제자들도, 마르다도 주님께서 보이신 표적을 본 것까지만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데, 말씀을 사랑하던 마리아야, 너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나에게 어떤 믿음을 보이겠느냐? 네가 나에게 진정한 믿음,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을 보인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나사로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 말고 들음에서 자라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없느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마르지 않는 샘물과 영생의 빛인 나와 동행하면서 너희는 진정 깨달은 것이 없느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3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나와 엎드려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제자들이나 마르다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마리아 역시 주님을 보자마자 울컥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늘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라고 더 통곡하며 원망 섞인 말투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이 여전히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던 그 대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슬픔 속에, 절규 속에 애통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너는 왜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다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의 곁에서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빨리 가자. 내가 너의 애통을, 너의 슬픔을, 너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한다. 너의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줄게. 그리고는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마리아는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채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마리아는 마르다에게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말씀들과 들어오시지 않고 입구에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녀의 대답을 듣고 나서 나사로에게 가셨다는 이 모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내 인생에 펼쳐진 모든 인생의 퍼즐들이 그때 다 짜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지체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는지, 부활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인지,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골고다라고 하시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모든 사역 가운데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을 깨닫게 되었는데 주님은 떠나가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주님께 고백해야겠는데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겠어요. 나를 위해 울어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고 보니 이제 그녀의 삶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든 말든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눈에는 나를 위해 죽어주실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내가 가진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발 앞에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그런데 그 중에 그 모습을 보고 가장 화가 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5절에 그가 마리아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이 틀렸습니까? 300데나리온, 여러분 4천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복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어쩌면 100점짜리 대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버린 것에 가슴을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버린 그 향유가 유다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낭비입니다.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도록 그 4천만 원짜리 수표를 찢어버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귀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깨트린 그 향유를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마리아의 행동을 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짜린데 이건 낭비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라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이것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리아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계심을 깨달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처럼 죽은 사람을 화장하거나 땅에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사람이 죽으면 돌 무덤 가운데 안치하거든요. 그곳에서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빠르게 부패해 갑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체가 썩어가도록 두는 것이 그 나라의 장례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 어때요? 냄새가 심하게 나겠죠. 그래서 그 몸에 향유와 향품을 바릅니다. 시신이 최대한 정결하게 보존되도록 하고 냄새가 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향유를 바르는 행위는 당시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는 애도와 존경 그리고 사랑을 상징합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 유력자라면 어떨까요? 더 많은 향품과 더 많은 향유로 그 시신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의 질과 양은 곧 그 사람의 가치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깨뜨린 이 향유 옥합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마침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이것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았음에도,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왜 여전히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답답해서 미치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답답한 분으로만 보이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로는 설명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이제는 완전하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정이 나아지면 이런 변명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며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에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이 질문은요,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세상이 볼 때 예배는 어떻습니까? 시간의 낭비이고 허비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왜 교회에 가? 그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지 왜 헌금을 해? 그 열정으로 자기 개발을 해봐. 그럼 남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세상이 우리를 향한 조롱 아닙니까? 유다의 비난처럼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이, 세상의 말들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히 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좋은 일은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선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땐 무가치해 보이고 허비된 시간이다, 비웃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선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 아름다운 헌신이요 부활을 믿는 자들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고백은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를 보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 곧 십자가에서 깨어지실 주님의 심장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다한
그 사랑을 먼저 베푸신 주님께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마리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그들만이 누리는 은혜의 스토리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그리고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큰 무리가 그 잔치의 자리로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짐받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사로의 삶이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절 가운데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도 죽이려고 하고 그 부활의 증인인 나사로도 죽이자. 왜입니까? 증인을 없애야 그 사건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낙심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 구원의 시작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돌을 굴리는 작은 순종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굴려낸 그 작은 돌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엄청난 4천만 원의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있는 것을 다 가져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네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 삶에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너희도 마침내 마지막에 살아날 것을 내가 세상에게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한 마리아의 사랑의 고백이 마침내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비난할 수는 있어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오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시간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또한 받아주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 마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극진한 사랑 앞에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전심을 다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아버지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내 형편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그 원신,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는 고통 가운데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잡아주신 그 손을 놓지 않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픔과 실패, 상실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중에서도 질서를 만드시고 공허함 속에 아름다움을 채우시는 주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 인생에 머물러 있는 어둠을,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빛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통의 이유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빛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낙심의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그 눈물로 인하여,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을 세상에 밝히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고백됨으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늘 동행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세상 앞에 당당히 고백하며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안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 앞에 쏟아놓고 이 시간 자유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결실을 붙잡고서라도 주여 나도 주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슬픔을 만지실 때까지 나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고백이 성하여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옥합과 나사로의 생명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것 드리면 아까운데, 내 시간 뺏기는데, 이런저런 변명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마리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울어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격되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낭비라고 비웃을지라도 주님이 아름답다 칭찬하시니 우리는 그 길을 걷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사로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슬픔과 아픔 가운데도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바로 세우신 교회가 마리아의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살아난 나사로들의 생명이 가득한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